오늘 볼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7절부터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에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에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자, 드디어 이제 아브넬이 다윗에게 나라를 팔아먹는 일이죠. 심하게 얘기해서 그런 일이. 참 이 사람의 인생도 어찌 보면 불쌍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그에게 말했다.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 말은 아브넬이 이스보셋과 다툰 후에 그와 장로들 사이에 접촉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분명히 아브넬은 다윗을 흠모하는 장로들의 마음을 읽었던 것으로 보여지죠. 아마도 그들은 기브온 전투에서의 패배 이후에 이스보셋 정권에 대하여 회의를 품고 다윗에게로 이미 마음이 기울어졌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사실을 보면 당시 이스보셋이 아브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환영받지 못했던 무능한 왕이었는가, 이걸 아주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번 그랬다 그러잖아요. 여러 번 다윗을 너희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했다. 그대로 직역하면 어제도 그제도 계속 그랬다. 그러니까 이 말을 또 바꿔 생각하면 당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다윗을 흠모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라도 온 이스라엘 왕이 오르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이었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억지나 무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그 아브넬의 입에서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은 사실 성경에서 정확한 내용을 찾기는 쉽지 않아요. 아마도 당시 온 이스라엘에 퍼져 있던 예언적인 전승이겠죠. 선지자들을 통한 얘기나 아니면 군중들의 민심, 돌고 돈 이야기들이겠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대, 이런 식으로도 아마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만약에 아브넬이 이 전승을 믿고 있었다면 이 사람 자체 인생이 모순이죠. 왜? 이제까지 이스보셋을 보필하는 것은 그건 뭐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이제까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 되잖아요. 이제 와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고 저렇고 이 앞뒤가 다르게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자기 상황에 따라서 끝까지 자기 길을 가야죠.
이 말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죠. 즉 아브넬은 결국 자신의 명예와 이권에 집착해서 기회주기적인 그런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아브넬이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여기 베냐민 지파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사울의 지파죠. 사울의 출신 지파. 왕가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보셋을 지켜줄 수 있는 마지막 보루, 백그라운드는 바로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아브넬이 이들을 설득하는데 온 정성을 기울이는 거죠. 마지막 베냐민 지파만 넘어오면 이스라엘 전체가 다윗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여기 보면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겼다. 아브넬의 말을 듣고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이제 왕권이 완전히 넘어가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이스보셋과 사울 왕과의 완전한 몰락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이스보셋은 참 연약한 형식적인 왕이에요. 호수아비 왕.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당시 다윗은 헤브론에서 점점 더 강성해 갔잖아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블레셋 족속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힘도 있었어요. 따라서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베냐민 사람들 모두에게 유다와 이제 한 나라가 되어 다윗을 임금으로 받들자 이렇게 말했을 때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고 볼 수 있죠. 자, 지금 상황은 이래요. 이처럼 아브넬은 자신의 욕심도 채우고 권력도 유지하려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뭐 하시냐?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계속하시죠. 아브넬이 뭘 하든 말든 이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다윗에게 돌아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악인도 쓰신다. 성경이 나오는 말이에요. 악인은 항상 자기 정욕과 욕심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와 다른 지체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이게 악인의 특징이에요. 우리 주기도문 마지막 말씀이 남아있는데 바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의 세력들이 참 크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악인도 쓰신다. 악인도 이용해서 선한 일을 이루신다. 참 놀라운 사실이죠.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구절을 보면 감탄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넬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장로들을 부추기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선으로 바꾸셔서 바로 이거죠. 악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 되도록 하시는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악인은 철저하게 자신의 계략을 따라서 이용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악인의 계략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교회를 더 온전하게 만드신다. 우리는 이걸 분별하고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자기가 거기서 지위를 얻으려고 힘을 쓰고 온갖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는 것 아닙니까? 참 그럴 때면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이 많아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봤을 때 이런 대적들은 항상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공동체가 공의롭게 설 수 있도록 힘쓰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분께만 의지할 때
우리 앞에 보이는 악인들의 그 큰 방해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일상에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편임을 믿고 항상 기쁘고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 보세요.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 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은 이미 소위 말하는 밀사를 보내서 다윗을 돕겠다는 의사를 타진했잖아요. 그리고 이스보셋에게 점점 압력을 가해서 다윗의 요구대로 미갈을 돌려보내기까지 한 것을 우리는 앞에서 봤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미 다윗으로부터 어느 정도 신뢰와 호의를 얻었겠죠. 그는 이제 확실한 신변의, 자신의 신변의 안전과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서 직접 다윗을 찾아가서 1대1로 협상, 최후 협상이죠. 나라 팔아먹는 협상, 이걸 벌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뭐 당연하겠죠. 이건 뭐 한 나라의 실권자끼리 만나는 거니까, 각각 나라에. 단순히 이건 놀고 먹자는 게 아니죠. 쌍방 간의 언약을 확증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따라서 다윗이 아브넬을 위한 잔치를 배설했다는 것은 아브넬이 제시한 언약이 기만책이 아님을, 속이는 것이 아님을 그가 믿었다는 얘기고, 또 이와 같은 움직임을 그가 자기와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뒤에서 움직이고 계시구나. 이걸 다윗이 알았죠.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도 이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 눈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하나님의 크신 손이 움직이고 있던, 그것이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고난이든 또 즐거운 일이든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가서 21절이에요.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아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자, 여기 보면 아브넬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 왕, 이렇게 다윗을 처음으로 주 로드라고 부르는 장면이에요. 즉 지금껏 이스보셋을 자신의 주인으로 섬겼던 그가 이제는 다윗을 새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공식 표명을 한 셈이죠. 사건이죠. 온 이스라엘 무리를 더불어 언약하게 하겠다. 이 말도 또한 공식적으로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추대하겠다는 그런 언지를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왕이 공식적으로 왕위에 오를 때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백성들은 왕을 순전히 따를 것을 서약하는 것이죠. 그죠? 대통령도 취임식 할 때 이런 약속을 하고, 목회자들도 교회 취임할 때 교인들과 이런 약속을 하죠. 서로 섬기겠다는 약속이죠. 또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다스리게 하리라. 이 말이 조금 우리가 어폐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누구의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여기 바로 아브넬의 교만과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 그는 자신이 능히 다윗에게 온 이스라엘의 왕권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뭐 이러고 저러고 왜 얘기를 해요? 우리는 분명히 알죠. 원하시는 자를 왕위에 올리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시는 이는 바로 전 우주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뿐이시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다윗이 장차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그의 뜻대로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더 통치하겠지 이렇게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누구의 뜻대로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거죠. 다윗의 뜻대로가 아니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협상이 이렇게 체결되고 나서 아브넬이 자기 편의 계약 이행을 준비하기 위해서 돌아간 모습이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아마 이때까지 아브넬은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된 것처럼 생각했을 거예요. 이처럼 악인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너무 많죠. 그러면 우리들은 낙심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뜻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그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때 성도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바라볼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욥기를 보세요. 욥기의 주제는 고난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승리지. 결국 악인은 실패하고 하나님이 성공하시는 거예요. 승리하시는 거예요. 물론 잠깐은 악인의 뜻대로 되는 것 같아 보여서 가슴이 아프지만 힘들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만이 성취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으세요. 하나님이 친히 악인의 모든 꾀를 흩으시고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러므로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도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공을 지금 꿈꾸고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할 만한 부와 권력, 지식을 소유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다 버리시고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는 것,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성공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십자가의 축복을 받은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세상과 다른 복을 날마다 받으며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한 사람이 자기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기는 비극적인 장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습만 보면 악인의 형통을 보는 것 같으나 뒤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도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순간에 희노애락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한순간순간 일희일비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굳건하게 한 길로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도 말게 하여 주시고 절망치 말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항상 붙잡아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가져온다는 바울 사도의 마음이, 그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꼭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싸고 계신 귀한 하나님의 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심령, 그 마음, 그 모든 숨쉬는 것들 다 주님 손에 맡겼사오니 주께서 뜻이 있으셔서 이 세상에서 더 많은 삶을 살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주님 하시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오늘 새 힘 주셔서 눈을 뜨고 귀를 듣고 또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